안녕하십니까. 다시금 또 우리에게 한 주일이 지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 주일을 잘 보내고 또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이 시간에 은혜를 얻었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화를 이루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다같이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또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성화되는 길에 대하여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거나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으니 잘 믿기만 하면 되니 잘 믿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사람은 그가 행하는 어떤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4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순종의 행위로 인한 보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는 정말 무엇인가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전혀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모든 신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어떤 비인격적인 것에 대한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와 확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사실이 믿음 그 자체에 칭의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공로가 들어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로 여겨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든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지시하든지 기쁨으로 행하고자 준비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관계요 태도이며 생각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또한 그분의 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사랑과 확신과 복종의 진정한 관계였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구원의 복음을 알았고 자신의 칭의는 오실 분에 속지 않은 희생에 의존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언약을 세울 때 구속의 경륜이 위대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그분의 오심 가운데 그에게 펼쳐졌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었고 그의 믿음은 오실 구세주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로 여겨진 것은 자신의 불이 되신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의를 감사함으로 신뢰하면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경험과 같습니다. 반면에 회심하지 않는 모든 사람의 생애의 일반적인 경향은 이기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의 표준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유익한 탄원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는 사람의 구원에 대한 보조입니다. 사람들은 만일 홀로 버려두면 곤고하고 잃어버린 바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의 제사 제도와 정결 의식이 사람의 죄악적인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유일한 선택은 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것은 생애의 완전한 개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죄 없는 생애로 회복하고자 의도하십니다. 죄된 남녀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도에 대한 그리스도를 닮은 대표자들로 변화시키는 이 과정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성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화는 죄를 도말하는 구주의 계획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생의 씻음은 영광스러운 성화의 과정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여기서 침례를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침례는 중생의 수단이 아니며 인간이 구원받는 토대도 아닙니다. 비록 침례가 모든 회심자에게 요구되지만 그것은 내적인 씻음, 즉 하나님에 의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생을 상징할 뿐입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정결케 하지 않습니다. 침례가 진실 어린 마음으로 행해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악한 경향에서 정결케 하기 위해 이미 이루신 것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심한 사람을 매일 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람의 동의 없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진보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화 과정은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을 요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택하면 성령께서 그의 연약해진 의지에 활력을 주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받습니다.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고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자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특권을 가진 것이 아니며 또한 어느 누구도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품꾼의 비유에서 보면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이 크고 영원한 상급에 다 같이 참여하는 것이므로 먼저 온 자는 나중 온 자를 기쁨으로 환영해야 합니다. 보상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품꾼의 비유는 모든 질투와 의심을 책망합니다. 사람은 진리를 기뻐하고 또 시기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과 자기 자신을 비교할 뿐입니다. 이 비유는 그들의 봉사기간이 아무리 길고 수고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저희 동포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겸비함이 없을 것 같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품꾼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업에 유능한 일꾼이 되게 하는 유일한 미덕이 자신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만심과 자부심을 품을 때에는 언제든지 주님의 사업은 손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 간합되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가 일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일의 자원에서 바친 우리의 마음과 충실함입니다. 모든 봉사에는 완전한 헌신이 요구됩니다. 아무리 작은 의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잊고 성심성의껏 할 때에는 그것이 이기심으로 손상을 입은 가장 큰 일보다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고 있으며 우리의 일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지를 주목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취한 일의 분량보다도 우리가 일하는 동안 가졌던 사랑과 성실함을 더욱 귀히 보십니다. 우리에게서 이기심이 죽을 때, 으뜸이 되려는 분쟁심이 사라질 때, 또 감사의 정신이 마음에 가득 차고 사랑의 생애를 향기롭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진실한 일꾼들은 저희의 일이 아무리 괴로울지라도 그것을 고역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사업을 위해 자신의 것을 잘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써버리지만 그 일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운 봉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그리스도의 앞에 놓여있는 기쁨 곧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영광의 주님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모든 수고를 가볍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견고케 하며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용기를 주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원한에 참여함으로 고상해지고 이기심이 없는 마음으로 일하며 그리스도의 궁궐하심을 나눠주고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서 주님과 협력함으로써 저희는 주님의 기쁨을 확산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고귀한 이름에 존귀와 찬송을 돌리도록 돕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참된 봉사를 하는 모든 사람이 지녀야 할 정신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꼴찌인 것처럼 보이나 첫째가 되는 반면에, 이러한 정신이 부족한 많은 사람들은 첫째인 것처럼 보이나 꼴찌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회심 전에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언급된 죄악들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즉 9절과 10절에 나오는 죄악을 고린도 교인들은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거기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라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 절에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은 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고 용서받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씻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씻겨진 개인의 경험을 하는 거듭남의 기적으로서 죄인은 그분의 대속적인 희생에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장 저열한 죄들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되었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해달라고 주님에게 부탁하면 큰 기적이 그의 삶에 일어나서 성령을 통해 감사하고 겸손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주장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정결케 하는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늘 아버지께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죄가 용서되면 성령은 회심한 신자 안에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하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런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책감에서 자유롭다고 여겨지고 석방되고 결백하게 되는 것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신자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칭의는 가능한 것입니다. 회심한 죄인을 살펴보는 하나님 아버지는 회개한 자에게 입혀진 그리스도의 의의 아름다운 옷을 보실 뿐 죄인의 타락한 삶과 죄로 얼룩진 누더기를 보시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성령께서 죄에서 의롭게 되는 변화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신자들은 언제나 주님의 뜻에 끊임없이 굴복하는 삶을 살아야 할 도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법정이나 회의나 입법기관의 결정 또는 세상의 위인들의 후원을 얻어 설립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마음에 심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을 성취하기 위한 인간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실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구가 조밀하고 부요하고 사악하고 이 교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습으로 더럽혀진 고린도에서 그의 봉사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 바울은 가장 더러운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었던 어떤 사람에게 편지할 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그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인간의 법률의 인정과 지지를 극성스럽게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될 때 그들도 바울처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까닭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우리의 대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통을 당하셔야만 하였습니다. 그분은 중범죄자들과 살인범들이 처형받던 성문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장원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의무적인 멍해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율법에 구애되지 않고 초월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적인 전령으로서 천사들은 의무적인 멍에 아래 있었으며 그들의 어떤 개인적인 희생도 타락한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나 죄된 인류의 구속을 담당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생명을 버리시고 또 그것을 다시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본체는 불쌍한 죄인을 사랑하셨으며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을 위해 고통과 당하시고 죽고자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왕관과 왕복을 입으신 채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모든 부와 명예와 하늘의 영광을 인간의 가난함과 바꾸셨으며 그분의 높은 사랑관의 자리를 겟세마네의 두려움과 갈발의 겸손과 고뇌로 바꾸셨습니다. 그분은 슬픔과 질고를 아는 자가 되셨으며 그분의 고통과 피의 침례로 죄된 세상을 정결하게 하시고 구속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여기에 왔나이다 라는 외침은 즐거운 예수님의 동이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 즉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시조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습니다.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영생을 이보다 약한 조건으로 허락하여 준다고 하면 온 우주의 행복은 위험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재화와 비참을 일으키는 죄가 영원히 불멸할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실패하였고 그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은 타락하여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죄가 많고 거룩하지 못함으로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응할 만한 자신의 의는 조금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는 죄 없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그분은 우리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품성이 여러분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여러분은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인 바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대에 거하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여러분은 잘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동안에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정신을 나타낼 것이며 또한 같은 행실, 의와 순종의 행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일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에 있고 또한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선행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때 잊어서는 안 될 구별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앙과는 전혀 다른 일종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참됨은 사단과 그의 부하인 악한 천사들도 마음속으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야고보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즉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애정을 하나님께 두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는 마음을 바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신앙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성결하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으신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만한 참된 복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